반갑습니다. 가벼운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60회 생일을 맞은 부부가 축하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당신들의 소원이 있으면은 한 가지씩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내가 세계 일주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펑 소리가 나더니 비행기 표가 생겼습니다. 좋아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던 이 남편은 생각하더니, 천사님, 저는 30세 젊은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60인데 30 젊은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펑 하더니 그 남편 나이가 90이 되었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거든요. 오늘은 우리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여기 보시면은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며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루포라든지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이름들만 나오는 성경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서 낳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이름들만 기록된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기록되어졌는가, 그런 궁금한 마음이 여러분 들 때가 꼭 계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름들만 기록되었든지 역사를 기록되었든지 시를 기록되었든지 무엇이든지 기록된 바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름들만 기록되었을지라도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어떤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16장에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16장 로마서 말씀에서 많은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성경이죠. 사도 바울은 대단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그가 기록을 했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생각하면은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고 수백 명이 달려들어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었던 만큼 위대한 인물이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16장 뭘 교훈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것은 바울 한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와주었던 결과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1절로 16절까지 보면은 약 29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동력자들입니다.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동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을 도와주었던 29여 명의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들, 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따져 들어가면은 아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가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배웠다라거나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거나 혹은 헬라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라거나 천국을 다녀올 정도로 영적인 체험이 많아서 위대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바울의 위대성은 그가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 안에 보면은 똑똑하시고 재능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 일을 참 잘하셔요. 일을 맡겨놓으면 일을 속 시원하게 잘 처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미련하고 둔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일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 이상의 일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개인이 능력이 많고 똑똑해서 위대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요청을 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바울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바울이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때로는 내가 그냥 하고 말지라고 생각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한 분이라도 더 이해를 구하고 또 동기부여를 해서 함께 일하도록 하는 사람이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그 장점을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장점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한 개인이 가진 그 장점들과 그 능력들이 10분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만히 보면은 혼자 일하는 스타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내가 일하고 말지라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피곤하고 지치고 일은 많고 바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해 나갈 적에 나 혼자 힘으로 일을 해 나가기보다는 이해를 구해서 동력자를 만들어서 함께 일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지도자 개인의 능력으로 일하면은 물론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지도자 한 사람의 힘으로만 일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해서 동역자를 만들어서 함께 일을 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 안에 불평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를 못함으로 불평이 일어나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7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그 일을 다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다른 일들은 다른 교인들에게 맡겠다는 것입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지사들에게 맡기고, 관리하는 분들은 관리하는 분들에게 또 맡기고,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모든 일을 맡아서 관장하지 아니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서 다 각각 재능대로 역할 분담을 해서 일을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회 일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담해서 재능대로 나누어서 함께 일을 해 나가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적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IQ가 얼마나 되느냐, 혹은 EQ라든지 재산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재능이 많으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상황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 개인의 학력과 지혜와 능력보다는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느냐. 만일에 10명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은 10배로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100명을 동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능력은 100배로 능력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일에 동원할 수 있느냐, 끌어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누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까?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혼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강하게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적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 마음을 놓아서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금식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고 철학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합심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이 글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제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줄이 강한 줄입니까? 두꺼운 줄이 강한 줄이 아니라 삼겹줄이 강한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을 해 나갈 때, 교회 지도자가 될 때에는 혼자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는 것이 성경적인 지도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나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의미는 나는 나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놀랍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스도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에게 말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하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배후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동력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시면은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본다라고 하면 가장 약한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자기 능력으로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약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내가 다 하겠다 이런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기도를 요청하지 않고 내가 혼자 기도하고 다 하겠다 약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 16장에서 왜 바울이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29명이나 이렇게 일일이 기록해 놓았는지 그 이유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장 일을 하시든 교회 어떤 기관 일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함께 일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개인 능력을 초월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 놓았는가? 그 이유는, 그 교훈은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던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16장 읽으시면서 1절, 2절에 어떤 자매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죠? 베베라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바울이 이 29명의 막 이름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은 죄송합니다만 수위에 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병 이후로 5,000명을 먹일 적에 남자만 몇 명이더라? 5,000명이더라. 떡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더라. 여자도 있었는데 성경 남자만 5,000명이더라. 여자는 카운트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감사한다.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로 안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겁도 없이 감사를 했다고 하네요. 바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모이면은 논쟁을 할 적에 여자가 사람이냐 아니면 동물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참 겁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오늘날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시대인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이 사람을 여러분 환대하고 잘 대접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소개한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합니까? 바울이 위대하죠. 바울이 위대하죠. 그런 시대에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 알아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여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한 여성도라도 그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여성도 한 사람 그 수고를 기억하고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추천하신 걸 볼 적에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남녀의 구별은 있을지언정 차별은 없습니다. 역할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성도님들의 많은 눈물의 기도와 헌신적인 봉사를 우리는 가볍게 결코 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집사 베벨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은 고린도에서 기록한 이 로마서를 이 여집사 베베가 들고 로마까지 갔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 한 권에 66권의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하려고 하면 적어도 큰 두루마리와 2개쯤 되는 그런 2개의 가방에 넣어야 되는 그러한 정도의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로마서를, 그 많은 로마 두루마리 성경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집사 베베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은 그만큼 바울에게 신임을 받는 충직한 여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바울이 이 베베를 통해 어떤 도움을 얻었는지를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씀은 나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처음 사역 초기에는 그가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하기 생활비를 충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역이 많아지면서 그는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은 할 수가 없었을 적에 많은 분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바울을 후원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베라는 집사가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실을, 이는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적에 12제자가 따랐고 70인 전도인 따랐는데, 또 많은 여성들도 따랐는데, 그들이 새끼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경비 누가 충당했을까? 예수님이 돌을 금덩이 만들어 가지고 베드로 보고 팔아오너라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 궁금증 여러분 이제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시간이 많아 가지고요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 끼에 10불 해가지고 12제자와 예수님 13명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년간 비용이 42만 불.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뭐 딜런스도 없고 또 월마트도 없는데 그런 거에 사거나 식당이 어디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의 성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저희가 누구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적에 예수님 본인과 제자들과 따르는 70인 전도대원들의 그 식사 문제를 예수님이 돌덩어리를 금덩어리 만들어 가지고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이 있는 분들이 돈을 내어서 그 일을 후원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여자분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은혜를 받아서 병이 낫거나 귀신이 떠나가거나 해서 또 얼마간의 헌금을 하신 분들도 계시긴 했겠지만은 많은 부분들은 많은 성도님들의 그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그 일이 감당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베베는 그의 물질로 바울 사역을 후원했던 사람이고 그가 바울의 기록한 성경을 로마까지 이렇게 가져갔던 그라면 신실한 사도, 신실한 자매였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위하여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누가 남편일까요? 아굴라 남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기록했습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여건이 더 셌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브리스길라가 더 주도적으로 바울을 많이 도왔구나 하는 것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많이 도왔는데요.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은 4절을 보시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바울이 선도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텐트 메이커였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이 위경에 처하면은 바울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대중들의 미움을 무릅쓰고 자기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바울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바울이 천국을 갔을 적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였을까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은 자기들의 목이라도 바울 위해서 내어놓을 만큼
자기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지켜주었던 그 은혜를 바울은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또 귀한 점은 자기들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전반부만요.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 저희의 집은 누구의 집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죠.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배당인 건물이 대부분 있는 교회들이지만은 옛날에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자기 집을 이렇게 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교제하거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들 집을 열고 그 집을 교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툴사에 갔더니 툴사 장로교회를 갔는데 이제 예배는 미국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는 그 교회 한 권사님의 집을 가서 거기에서 전교인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정교인이라 한 20여 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못 여쭤봤습니다. 매주 이렇게 이곳에서 모이고 식사를 하십니까? 매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매주 자기 집을 열고 성도들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게 하고 대접하는 일이 여러분 적은 일이겠습니까? 저희 교회 어떤 목장은 아이들만 18명입니다. 어른들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아이들은 병든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와서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열고 목장 모임을 가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지난주에 어떤 교인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저희 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여쭤보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맨하탄 교회 가면은 아이들이 많다더라. 그래서 아이들을 잘 케어해 준다더라. 그렇게 해서 여기 오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여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애 낳았다 하면 다 쌍둥이입니다. 지금도 또 임신 중에 있는 분들 계시기도 하고요. 애들이 많은 집안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이들이 없잖아요. 골목에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애들 더 낳으면 정부에 돈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을 열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렸겠습니까? 친교도 했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집에 지워주기도 했겠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싶고 한 분이라도 더 예배에 모시고 나오고 싶은데 다들 하웃거리하고 부담스러워하면 어떻게 바울이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브리스 아굴라가 자기 집을 열고 이렇게 기꺼이 성도들을 환영하고 예배하게 하고 또 그들을 섬겨 주었던 것이니까 얼마나 바울에게는 고마운 부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지 않으시는 라도 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열고 기쁘게 목장 모임을 허락하신다든지 또 여러분의 가진 재물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신다든지 또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신다든지 또 할 수 있으면은 가능하면 교회 가까이에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신다든지 혹은 브리스 아굴로와 같이 목회자 위경에 살 적에 또 헌신적으로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목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선지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선지자가 받는 상을 함께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면은요, 제가 하늘나라에 상을 받을 때 여러분들 동일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왜냐? 우리 교회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는 한 사람이라도 가능하면은 낙심하지 않도록 또 관계가 잘 어긋나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조심해서 관계를 쌓아갑니다. 왜? 사람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또 저의 능력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치지 않고 귀히 여기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도움을 기꺼이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많은 교인들이 그냥 한 교인으로서 머물지 않고 다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재능과 소원을 따라서 성가대든지 교사이든지 부흥일이든지 어떤 일이시든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일하신 일꾼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박 목사 한 사람 혹은 장로님들하고 세 사람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가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를 따라서 목회자들과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되신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 세 사람 외에도 에베드노 그는 처음 익은 열매라 또 칭찬을 하고 수고한 마리아 많이 수고했다고 또 칭찬을 하고 안드로니고와 누리아는 함께 고난을 당했다고 또 기록을 남기고
아벨레는 함께 그리스도에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또 기록을 남기면서 바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수고와 흔적을 남겨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시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혹은 목회자를 위해서 도왔던 그 모든 일들은 다 기록에 남겨져 계셔서 여러분이 받는 상급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16장에서 왜 바울이 한 책을 이제 글을 맺으면서 많은 이름들을 기록을 남겼는가,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훌륭한 지도자이라는 것을 교훈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도 우리의 영역과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또 목회자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양한 교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따라 잘 봉사해 나가심으로써 여러분의 눈물과 땀이 이 교회에 스며드심으로써 여러분이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교회,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